아가서 2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등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는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제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가서, 로마서, 요한복음 세 복음도 농부이신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고구 9일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아가서는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시죠. 아름다운 시입니다. 솔로몬이 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러브 스토리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아름다운 이 풍성한 그 아름다운 이 삶이 이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그 삶을 회방할 수 있는 이 작은 여우를 잘 발견하고 작은 것을 번면하고 있는, 그렇게 해야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작은 여우가 우리 삶을 이제 망칠 수 있다. 그리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움 속에 찾아오는 그런 작은 여우들을 늘 경계하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잘 다스려야 될 것을 오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한 육신과 성령의 삶을 따라가는, 육신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 사망이고 성령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본문인데, 이 요한복음 제가 이제 갈기에 와서 이제 또 농사를 실제로 이제 짓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이 더 저에게 의미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15장의 이 포도나무 비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원, 이 지중해 문화권은 이제 그리스, 로마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은 지금 이제 이탈리아라고 하죠.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곳이 있고, 그리고 이쪽 남방 쪽으로는 서남쪽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그리고 그 동남양 쪽으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 동양으로 이어서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인들에 의해서 그 바다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인 바다라고 해가지고 지중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이름도 자기가 모든 나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중국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자기 관점,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남을 배려해주고 하는 삶이 참 귀한 거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기 중심성, 자기 패턴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훈련하고 다듬어 낼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교리에서 얘기하는 바로 성화되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문화권에 있어서는 포도가 잘 되는가 봅니다. 우리 아영도 이제 포도가 워낙 유명하죠. 우리 아영도 우리 지역의 포도를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포도를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 아영 포도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아영 포도를 먹어본 사람들은 이 포도가 맛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포도가 이 지중해 문화권에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시편 80편 8절 13절까지도 이사야서 5장 6절과 7절 여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 포도에 대한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원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좀 험악한 성경에 이제 험악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 아합 시절 북이스라엘 아합 시절에 그 북이스라엘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별궁이 이제 갈멜산 주변에 그 갈멜산 산자락 앞에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장, 북이스라엘 왕의 별장의 바로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아름다운 그 포도원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 아합이 그것을 이제 자기 영토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합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은 함부로 왕이라고 해서, 왕이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근심 걱정을 하니까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페니키아 여인으로 그 페니키아 이제 공주였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제 그 결혼 정책에 의해 가지고 동맹 관계에 맺으려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은 자기 경험상 이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이 거짓 증언자, 돈을 주고 거짓 증언자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죄를 만들어서 나봇에게 덮어 씌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버리게 되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세벨 그리고 아합까지도, 그리고 그 후손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그런 끔찍한 모습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래서 여튼 지금 시편 80편이나 이사야 5장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나 이 포도원,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농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갈릴리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농부라고 하는 이 한문을 잘 보십시오. 이 농부라고, 이 농자가 위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더 크게 그게 확대를 해놨는데, 위에 보게 되면은 네모가 있죠. 네모가 있고 그 안에 한 획이 더 있고, 그리고 이 밑으로 수직으로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가락, 곡조, 작사하고 작곡, 곡을 붙인 사람, 이 멜로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을 붙이는 것을 작곡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개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할 때 제가 글을 썼죠. 그건 이제 작사죠. 작사. 글을 쓴다라고 하는. 그리고 작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성령한 신부가 우리가 노래로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연습하듯이 거기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붙였기 때문에 이것이 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노래곡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문으로 노래곡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별을 뜻합니다. 별
별진짜, 별진짜. 그리고 부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비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농자를 제 스스로가 별을 노래합니다. 그죠? 맞죠? 별진짜의 노래 곡자니까. 별을 노래하는 사람, 아비. 별을 노래하는 사람. 이 상당히 이 농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이 농부라고 별을 노래하는 사람. 이게 아주 예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 한국 사회의 농부, 여러분들이 농부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농부 자식들이 농사지으러 온다라고 하면 여전히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거부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라고 하는 것이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부의 삶을 본인 스스로가 농부이면서도 불구하고 농부에 대한 자존감이 없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르죠. 지금 귀농귀촌하는 이런 분들은 이 농부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없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진작에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별을 노래하는, 땅을 파서 이 먹거리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그리고 미역을, 조개를, 그리고 멸치를,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이어지겠습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존중을. 근데 이제까지 그런 것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이번에도 이른바 윤석열 행정부 시절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피해 부분이 있었을 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좀 그 피해를 좀 적극적으로 행정부가 보상해 주는 법을 민주당 국회에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맡겼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했죠. 양곡관리법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분노가 여전히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농부의 삶을 여전히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독일을 이제 2번을 갔다 오게 됐는데 2016년도에 대전 농촌재단을 통해서 독일, 오스트리아를 다녀오면서 거기서 참 많은 감동을, 도전을 받게 되는데, 벌써 독일에서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환경직불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농부가 독일에서는 우리는 법적인 농부가 되려면은 300평의 농사를 지으면은 법적인 농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법적인 농부가 되려면은 3년의 교육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이 농민대학이라고 하는 그 교육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농부라면 어느 누구도 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의 그 교육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곧바로 65살까지 공무원에 준하게끔 행정부에서 농부들을 책임을 줍니다. 농부의 삶을 책임을 줍니다. 참 대단한 정책이죠. 대단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일의 농부들은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죠. 농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고 살고 있는 생존의 장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꾸 농부들을 우리나라처럼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서로가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강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 사회도 점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농부라고 하는 것은 별을 노래하는 사람, 참 이게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 감동을 받았던 그 짧은 그림이 있었는데 2015년에 이제 문화평론가인 그 문강형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쓴 글인데 9년 전이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열정이 어떻게 열정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 하고 싶은 이러한 열정, 열망, 소망, 간절한 꿈, 비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 작품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짧은 글인데 거기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이 바로 여기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문화가 쟁기질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이때 이것을 처음으로 인지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이제 컬처라고 얘기합니다. 컬처, 문화라고 하면 참 이렇게 뭐 폼나고 멋있고 대단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지가 지워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생활을 해야 돼. 영화를 보러 가고 연극도 보러 가고 그리고 낚시질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문화생활을 해야 돼. 문화생활. 그런데 이 문강형준 문화평론가가 쓴 2015년도에 쓴 거기에 이 문화 컬처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본질 이 영어의 이 컬처가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원래 그것의 본질을 따지고 가게 되면은 쟁기질이다. 쟁기질.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소가 쟁기질이죠. 저쪽 러시아나 이런 쪽에는 소보다는 말을 이용하더라고요. 말로 이제 쟁기질을 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 쟁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소에 이제 쟁기를 붙여가지고 논이나 밭을 가는 행위가 아닙니까? 노동이죠, 노동. 농부의 삶이죠. 농부의 삶. 농부의 그 흙을 파고 땅을 뒤엎고 그리고 씨앗을 심고 거기서 씨앗을 키우고 동식물을 키우는 이것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바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근데 우리는 그냥 문화라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문화 자체 이런 노동이 빠진 현실이 빠져버린 이 문화 자체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청소부라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막 무시하고 심하면 인격까지 모독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여전히 일어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우게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지만 이게 참 우리가 고쳐가야 될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컬처라고 하는 것이 cultivate, 쟁기질에서 우리가 쟁기질하는 그 자체가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문도로 권사님이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심으시더라고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게 아주 귀한 행동입니다. 문화. 저는 요즘 이제 사과 꽃 따기로 바쁘지만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쓰는 글에 또 예술, 이 아트, 영어로 표현하는 예술은 이제 아트로 표현하는데 이 아트라고 하는 것도 장인이 뭡니까? 우리 김영돌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김영돌 선생님이 이 전북도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13호이지 않았습니까?
13호, 오칠무형문화재 13호. 이것을 장인이라고 하죠. 옛날에 그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죽 신발은 왕이나 귀족들밖에 못 신죠. 가죽 신발. 소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무두질을 해가지고 그 가죽 신을 아주 고급 신발이죠. 고급 신발.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가죽 신을 만든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시대에 가죽 신을 만든 사람 갑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바치. 그러면서 그 갑바치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갑바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바치를. 그런데 갑바치가 만든 자기들은 그 물건을 만든 그 갑바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근데 그 결과는 아트죠. 아티죠. 갑바치, 장인. 이 사람은 개무시하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가죽실 이거는 최고급으로 삐까번쩍하게 폼 잡고 못 내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장영실 노비였죠. 노비였습니다. 장영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이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 그런데 이 세종이 그 장영실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궁궐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시계니 물시계니 이러한 것을 만들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장영실을 존중해 주죠. 존중해주고 대우해줍니다. 이건 노예가 궁궐에 들어가지고 그런 임금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으니 얼마나 이 자부심이 생기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니 세종대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 노동에 대해서 노동을 이제 영어로 워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품, 그림을 그리는 거, 그 갈개는 우리의 희망이 노래가 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워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작품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폼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노동, 대학 끝에서 바다에서 제철소에서 막 뜨끈뜨끈한 열기가 쏟아나오는 그런 곳에서 그런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뭐가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현장에서 노동하는 그 사람, 그 노동의 값어치, 노동의 소중함, 귀함 이러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겁니다. 결과물들은 누리고 즐기면서 만약에 농부들에 의해서 어부들에 의해서 축산인에 의해서 이 먹거리가 생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과물은 자기가 따먹으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무시하고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더 심하면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 많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절 이 말씀 속에 다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부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정말 전 세계 농부들에게 크나큰 자존감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로서의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이것을 잘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와 나도 너희 안에 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이 농부지만은 또 하나님은 포도나무, 나무 자체에 이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영양분 뿌리 공급되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 잎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으로 연목수가 만들어져서 또 이 꽃을 피우게 되고, 그리고 열매 과실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라야만 이렇게 열매를 잘 맺어 나갈 수 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로마서에서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해 주었다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따라 살아나가는 것. 온전히 따라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나의 삶의 변화들, 이 삶의 변화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심은 십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해주고, 이웃을 잘 배려해주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그리고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더라도 부당한 이자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런 마음 씀씀이 이게 삶의 변화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예수